1230페이지 다니엘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취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고통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여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재물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위하여 또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섬김을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가운데 먼 길 오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모인 모든 곳에서 믿음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께서 강건케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이 글자로만 읽혀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히도 미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주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안전운전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 탈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보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남자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아내분들에게만 설거지 맡기지 마시고 명절에는 남자들이 설거지하는 날입니다. 남자들이 나서서 설거지 꼭 하시고,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혹시 남편들이 설거지 안 하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특별하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열방과 이웃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삶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헌신이 요구되기도 하고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꺾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함께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은퇴장님들과 여행도 하고 또 선교사님도 만나고 왔는데 그 만났던 선교사님의 사역하는 곳이 그러하지만 요즘 대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구공산권 또 이슬람권은 말할 것도 없죠. 또 그러지 않은 나라도 선교사들을 배척하고 몰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추방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비록 그 땅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지만 나도 이곳에서, 바로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가정, 직장, 교회, 내가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선교사님들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사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그 중요성만큼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 우리는 예전에 천국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되는 어떤 장소,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천국 가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그렇게 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처음 공생애 시작할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사역하셨던 공생애 3년의 사역을 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복음서는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즈음에도 주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이후에 그 이전부터도 보면 잡히시기 전날 주님께서 들려주신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비유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은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불을 든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던 주님의 생애, 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성도의 삶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심 아멘.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선포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형편, 처지, 우리의 처지는 아직도 로마라는 나라에 붙잡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켜고 뉴스를 보고 그 뉴스 가운데 내가 원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기뻐하고 반대의 소식이 들려오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때로는 스포츠를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동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모든 관심은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세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또 주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의 나라, 이런 표현들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 모든 단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33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30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이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을 처음 받았던 그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처음 접하는 그 수신자들에게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처음 기록해서 읽게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나라라는 단어가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즈음이 되면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후회할까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사람,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 교우들은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이르렀을 때 이런 후회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배울 때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관심 가졌던 그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우리 삶의 목적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천국,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장소도 말하는 것은 맞지만 훨씬 더 하나님 나라는 넓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여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 얻는 성도는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내 주인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천국이 맞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직장이, 가정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영역, 직장, 가정, 때로는 우리 어떤 취미를 즐기는 곳,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이웃을 만나는 곳,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죽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가는 곳이 지옥이고 그것은 사탄의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일부분 맞는데, 그러나 사탄의 나라는 훨씬 더 넓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사탄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섞여 살면 거기는
사단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끼리끼리 지내고 험담하고 뒷담하고 그 모든 것이 사단이 다스리는 특징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어떤 일이 사랑과 기쁨과 나눔과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세워주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또한 더하여서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를 세 차례 침공해서 유다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붙잡아갑니다. 물론 왕도 붙잡아가죠. 그리고 젊은이들을 붙잡아가서 이 이스라엘의 그 젊은이들이 다시는 발랄을 꿈꾸지 못하고 또 그 젊은이들의 그 지혜와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바벨론의 나라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쇠뇌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바벨론화 시킵니다. 그렇게 붙잡아갔던 그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다니엘, 누구에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이 이름은 바벨론 이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것이 원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와서 다니엘은 누구로? 벨드사살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였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바벨론화 작업 안에 동원되었다는 뜻이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들은 바벨론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름을 바꾼 이 바벨론은 환관장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에게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더하여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이 왕이 먹는 음식이 이들에게 어려움이 됐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게 할 때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보아 이 왕의 음식은, 왕이 제공한 음식은 그 당시 바벨론이 그들의 우상에게 절했던 모든 음식이 왕에게 제공되었고 더하여서 그 음식을 가지고 포로로 붙잡아온 모든 백성들을 먹여서 바벨론화 시키는 그런 일들로 사용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음식이니 우리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바벨론 땅에,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앙을 놓지 않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의 결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환관장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매우 무모한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약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음식을 먹여서 왕이 너희를 볼 때 왜 이들이 이렇게 삐쩍 말랐느냐라고 하면 내 자리가 내 목이 위태롭다 라고 다니엘의 그 요청을 거절할 때 다니엘이 다시 요청하죠. 10일 동안만 한번 테스트해달라. 우리로 하여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달라. 그 10일 후에 다른 특징이 없다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겠다라고 정중하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10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고, 그러니까 몸이
외형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얼굴과 몸만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믿음으로 뜻을 세우고 우리가 이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놓치지 않겠다, 이곳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결단한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몸의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은 왕이 환관장에게 준 시간입니다.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가서 마지막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그 테스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온 나라 박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온 나라라는 말 아래는 유다에서 붙잡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침공했으니까 거기서 동일한 일들을 행하여서 붙잡아온 사람들, 또한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지혜를 테스트하는데 그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유독 뛰어났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0배나 뛰어났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긴 시간 위대한 신앙인으로, 또한 위대한 정치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정치에 대한 어떤 자리를 버리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결단이 요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시대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위대한 신앙인들을 위대한 정치인으로, 또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하고 아합 왕 시대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오바댜는 성경의 선지자가 아니고 아합 왕 시대 그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국내 대신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 밑에서 왕이 신뢰하는 사람 오바댜, 그런데 그가 왕이 핍박하고 죽이는 선지자들을 숨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 오바댜, 성경은 그를 기록해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위대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다 절망적인 같은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바벨론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셨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한 이유가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잘못과 우상 숭배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유다를, 또 제사드렸던 그 성전의 기명들을 그 신전에 맡기시는 그런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고 9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우상의 숭배가 가득한 바벨론 나라에서 그 환관장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7절에도 그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우상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 되시니 나는 이곳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겠다라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유다 청년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대적하거나 때로는 그 왕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이곳에도 하나님은 왕이 되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신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삶이 어떠하든지 핍박과 환난이 몰려와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이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불러주셨으니 성도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002년 10월에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중년의 한 여인이 연쇄살인범이라는 그 중죄의 형벌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약물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쇄살인이 지속되었지만 경찰들이 쉽게 꼬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것처럼 결국은 경찰들이 추적하여 그 여인을 잡아냅니다. 여인이 행하였던 살인 수법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는 먼저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자동차를 세워두고 지나가는 차를 손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그냥 흘려보내고 혼자 있는 남자가 그 옆에 차를 세우면 그 차를 타서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동정심 많은 중년 남성들, 이제 갱년기를 지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이 동정심 많은 중년 남성이 자기를 태워서 가게 되면 이 여인이 그 남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남자를 잘 유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여인이 창녀였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못된 짓을 하려고 하면 여인이 그때 정신 못 차리는 남성을 향해서 총을 쏘고 총을 난사해서 그 시체를 고속도로에 다시 버리는 그런 일을 10년 동안 행합니다. 24살부터 34살까지. 24살부터 34살까지면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아름답게 한창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워야 할 그 나이에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한 재판이 12년 동안 진행이 되고 결국 그 여인은 이 모든 살인 사건이 사실로 밝혀져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을 언도받고 선고받고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이름이 아이린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의 원래 뜻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름은 참 예쁘고 아름다운데 삶은 정반대 삶을 살아간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의 원래 뜻이 무엇이죠?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찬송인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신자의 이름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은 이름에 맞게 얼굴과 모습이 바뀌어진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어떤 미국에서 논문에 보니까 미국 사람이 쓴 논문인데 어린아이들 이름과 어린아이 사진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줬고 이 이름과 사진을 이렇게 매치시켜 보라면
잘 매치를 못 시킨대요. 이름과 얼굴을 잘 못 맞추는데 나이 든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사진을 똑같이 놓고 매치시키면 한 95% 맞춘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 이름을 자꾸 듣다 보면 그 이름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토속적인 음식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식당의 음식, 식당 그 이름. 예를 들면 토속적인 음식을 하는 순댓국밥집에 라라코스트 순댓국밥, 그 집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주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이름에 맞는 삶이 사람에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저 사람 누구일 것 같다라고 대충 짐작이 될 때 있죠.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오면 그냥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좀 험한 일을 하신 삶을 살아오신 분들 보면 좀 험하게 사셨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에, 그 신분에, 그 어떤 삶에 그것들이 영향을 주어서 인상이, 모습이 점점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상이, 우리 삶이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에,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내가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혈기 부리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비록 잘 안 되지만 신앙의 연수가 점점 흘러가면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세상 나라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적 삶이 요구되는데 그 선교사적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명절에 가족들 만날 때 나는 선교사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좀 더 헌신하시고 힘들어도 좀 참아내시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참고 어려워도 100년 참으면 다 끝납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 배울 때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내 나라 위에 인내하고 참은 것 참 고맙다, 그 말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제가 선교사적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관심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니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만져 주시기를 위해서 회복의 연희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삶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억울하고 조금 오해를 받아도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인하여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직장인 교회 아버지 나를 통해 사람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 가운데 부탁합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시는 은혜가 회복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우리를 맺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보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사단에 붙잡혀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은 아름다운 삶을 순종을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만지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명절을 지낼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다시 삶의 현장에 교회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의 삶의 터전 위에 한림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연일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